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오며 주님께만 우리가 감사로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베푸신 많은 은혜들 가운데 한 주간 살면서 저희가 거둔 삶의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삶의 푯대를 삼았고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을 더 알고 가까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우리의 구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또 알려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하고 응답해 주신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한 달 동안 감사 챌린지라는 귀한 일들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감사할 것들을 살피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삶을 반성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감사로 드리게 하심을 특별히 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다 양 같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길로 자기 뜻대로 갔던 일들이 많았음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일이 많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을 자랑을 쫓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 용서한 받은 그 깨끗한 마음으로 시간 온전히 우리의 온 마음 들여서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와 정리의 달 11월을 맞이하였고 특별히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수선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위하여 더 기도하게 할 나라가 있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주여, 주님의 뜻이, 주님의 공의가 이 나라 위에 임하기를 소망하고 또 이 땅에 있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매일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그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에베레센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감사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알곡교회에서 서로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알곡교회란 이름 아래 우리가 이 땅의 내방동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의 필요를 채우신 것에 감사할 뿐더러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 일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게 하시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일들을 해결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니 저희들이 이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합니다. 교회가 연약하고 어렵지만은 주일학교가 유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청년부와 각 기관들이 믿음 안에서 적지만 작은 성장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귀한 임원들을 새로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능을 무사히 마친 우리 자녀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들로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저희들이 돌아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연약한 자들을 늘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실 때 우리가 그 귀한 말씀을 잘 받고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잘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하게 하시고 또 받는 저희는 옥토밭 되어서 그 말씀 따라 하나님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한 순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유초등부부터 시작해서 여전도에 이르기까지 귀한 찬양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준비한 손길들 위에 은혜로 함께 하시며 함께하는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이름을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대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찬양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찬양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에서 힘을 얻고 이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감사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알곡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자.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기 장은영 집사님도 오셨는데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팔 선교 다녀온 거 간단하게 사진으로 몇 장 보고하려고 합니다. 사진 계속 올려주세요. 8박 9일 동안 네팔 수도 카트만두를 비롯해서 러수아 그리고 지도 제가 돌려라 할 때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포카라 지역, 포카라는 히말라야 산맥을 탐험하고자 하는 사람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베이스 캠프 같은 그런 지역이고요. 그 아래 치트완이라고 하는 인도와 접경되어지는 그런 지역 위주로 다녔는데 크기를 보면 남북한 우리 합친 것보다 3분의 2밖에 되지 않는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지만 비포장이 거의 3분의 2고 포장이 3분의 1인 관계로 저 짧은 거리를 가는데도 6시간 이상을 밤늦게까지 이렇게 다닐 정도의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위도는 28도 정도로 우리보다 훨씬 아래쪽에 있어서 더웠고요. 그런 지역을 이렇게 옆으로 일자로 누워 있는 그리고 위쪽으로는 티벳이 있고 그 위로는 중국이 있고요. 아래로는 인도가 있는데 인도와 거의 한 나라와 같습니다.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문화도 뭣도 비슷하고 인도가 영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네팔도 거의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차량도 오른쪽에 운전대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인구는 3,200만 명 정도고 지금 현재 인구 증가율이 11%랍니다. 1년에. 세계에서 1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현재는 1,200불로 GNP가 1,200불로 우리보다 뭐 10배, 20배 못 사는 나라지만 앞으로는 소망이 있는 왜냐 인구 증가율이 가파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먹을 것이 별로 생산 공장이 없어서 외국으로 나가 있는 사람이 젊은 사람들에게 1,000만이 나가 있다고 합니다. 3,200만 중에 아주 대단한 그런 나라. 우리나라에도 네팔에서 오신 노동자, 근로자들 또 그런 분들을 많이 보셨을 줄 압니다. 이런 데를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요. 거기에는 힌두교가 1%, 불교가 10%, 그 다음에 기독교가 5%, 이슬람이 한 5% 정도 되는데 지금 힌두교가 피해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그것을 아침 새벽에 일찍 가가지고 좀 더 잔인한 장면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생략하고 저런 제사를 드리고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3억 3천만 개의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는 3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만큼 힌두교는 온갖 모든 것들을 다 우상으로 불교의 석가도 우상으로 또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가 들어오는 것도 그래 너희들도 하나의 우상으로 신으로 우리가 포함시켜 줄게 해가지고 박해나 핍박은 별로 없지만 여러 가지 온갖 잡신들이 영적으로 너무나 혼미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악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해 제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았고요. 다음에요. 거기는 강가 옆에서 저렇게 화장터도 곧바로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인도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문화 환경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 옆에는 다음이요. 시골은 한 우리나라 60년대 정도 되었고요. 그 다음이요. 역시 도시는 한 우리나라 70년대 정도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이요. 거기에 멀리서나마 히말라야 산맥의 안나푸르나 그 봉과 그리고 메차푸르체라고 하는 봉, 두 개의 봉에 연결되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이렇게 보았습니다. 8,000m 이상의 고봉 14개 중에 10개가 이 네팔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이죠. 비행기 타고 오면서도 낮에 살짝 보았는데 구름 위에 봉우리가 우뚝 솟아있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8,000m 이상의 그런 봉우리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저는 바울 신학교 사역을 했고 제가 네팔어를 모르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통역해 주시는 모습으로 신학교에서 특강도 하고 각 교회 연합 집회에 있을 때 말씀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같이 이렇게 열심히 바울신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인데, 바울신학교 학생들이 150명이 현재 졸업했고 57개의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선교훈련센터도 3곳이 있고, 거기에서 성결교에서 파견하신 조중현 선교사라는 분이 24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다음이요. 신학생들의 그 눈망울 초롱초롱한 그 모습, 주로 젊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와서 교육 3년 동안 받고 또 각지에 흩어져서 교회 개척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이요. 저곳이 어디냐면은 개척 교회입니다. 지붕이 양철이고 나무 판잣대기 같이 이렇게 세워진 그곳에 가서, 다음이요. 그런 것에 가서도 살펴보았고, 또 자립을 위해서 재봉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 암소들을 이렇게 지원해주고, 또 순양들을 이렇게 지원해줘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다음에 그 바울 신학교 새로운 부지 마련하는 곳에 내려가는 길인데 아주 험난한 것을 보게 됩니다. 네팔에 밤에 갈 때 비포장 도로를 가는데 중앙선도 없는 데서 흙먼지를 일으키고, 오른쪽은 뭐 굉장히 높은 절벽 낭떠러지 계곡 밑에 강물이 흐르고, 왼쪽에는 산기슭 깎아가지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우리가 각자 그 도시를 가는 길들이 거의 대부분이 많이 그랬다. 굉장히 험한 산길을 S자 코스로 오르막 내리막 산을 막 통과하고 돌아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다음이요. 개척교회 시골 교회에서 집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린이들 눈망울이 아름답습니다. 또요. 열심히 거기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이죠. 지붕이 양철인 것이 인상적이죠. 더운 지방인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음이요. 거기에서 우리 21명이 근데 바울 선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여러 곳에서 다국적 분들이 모여가지고 선교를 했는데 아주 힘있게 잘했습니다. 총 8개 교회와 신학교를 이렇게 방문했고, 또 사모님들 거기 GMP가 났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한 두세 분이 한 100불씩 이렇게 사모님 용돈으로 드리면 그것이 한 사모님 1년 생활비가 될 정도로 여러 군데서 그런 일들을 했고, 또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따로 또 헌금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우리 또 교회와 또 성도님들의 주신 그 후원금 이런 것들로 같이 그런 일들 나눠서 감당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요. 열심히 찬양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고요. 남녀가 구별되게 앉더라고요. 오른쪽은 여자, 왼쪽은 남자 이렇게. 다음이요. 하나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사명. 또요. 이것도 마지막에 오기 전에 교회인데 거기서 또 우리 모여서 교제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여기 시골 교회 앞에서 찍었습니다. 다음이요. 염소를 15마리씩 이렇게 한 교회에 좀 자립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염소가 한 마리 한 1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들 이렇게 사가지고 트럭을 싣고 와서 우리를 지어놓으면 거기에 지원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다음이요. 또요. 사모님께 사랑의 후원금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다음이요. 또 가지고 간 초코파이, 노트, 볼펜 뭐 여러 가지 선물들 포장하는 그런 작업들입니다. 우리 그 총 책임자 되시는 우리 김향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신데 같이 사진을 찍어보았습니다. 다음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런 어렵고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직접 보면서 우리의 과거가 옛날이 생각나고, 우리는 참으로 복받았다, 참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들을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많이 느끼고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에서의 그 복음이 2000년이 지나서 네팔과 한국에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부득불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 우리 부모 형제 일가 친척,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해도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 이렇게 구원하며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이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복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우리가 세상에 너무나 그런 일들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우리가 등한시하거나 또 도외시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며, 우리에게 주신 제일 되는 사명,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죠. 예배에 승리하고 가족 구원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안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봄은 투자하는 계절이고 여름은 인내하는 계절이죠. 그러면 가을은 결실의 계절, 거두는 계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더운 여름 보내고 어느덧 완연한 가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바깥에 산으로 들러 안 나가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아주 단풍이 절정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가을이 인생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심는 그대로 거둔다, 망고불변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농부가 봄과 여름에 심고 가꾼 것을 가을에 거둡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은 종자대로 거두고 심은 양대로 거둡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종두둑두입니다.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죠. 일찍 심은 사람은 좀 일찍 거두더라고요. 늦게 심은 사람은 그래도 좀 늦게라도 거두기도 합니다. 좋은 종자를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고, 혹시 실수해서 나쁜 종자 잘못 심으면 나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이 자연의 인생의 법칙입니다. 또한 여러분, 가을은 떨어지는 계절이죠. 기온도 떨어지고 잎사귀도 떨어집니다. 그러나 가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남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무에 맺힌 열매다라는 겁니다. 잎사귀는 다 떨어지지만 열매는 남아 있습니다. 잎사귀 같은 우리의 건강이나 미모나 인기나 물질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값져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것들은 모두가 언젠가 떨어져 사라져 버릴 그런 잎사귀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예배드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같이 영원히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의 자녀가 맺을 열매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맺어야 될 아름다운 열매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름다워 보이던 잎사귀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만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게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너 얼마나 예쁜 옷 입었냐, 얼마나 얼굴이 예쁘고 인기가 많았냐, 좋은 대학 다니고 얼마나 좋은 직장 다녔냐, 이것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방금 열거했던 그런 열매들로만 평가를 받는 그때가 곧 찾아온다는 것이죠. 가을 다음에 겨울이 찾아오듯이 인생의 가을 다음에 겨울은 곧바로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실상 오늘 내가 거두고 있는 것들은 어제 내가 뿌렸던 것들이죠.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뿌렸던 것, 오늘 내가 거두기 때문에 부모를 원망할 수도, 남편을 원망할 수도, 친구를 원망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내가 뿌리는 것들은 머지않아 곧 내일 우리가 거둘 것입니다. 내일 후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뿌리는 것들을 잘 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 아름다운 것 거두기를 원하신다면 바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제정하신 추수의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법칙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모든 추수는 심는 것, 씨앗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무엇을 얼마나 심었느냐에 따라 추수가 결정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심지 않은 밭에서 무언가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수박을 심는 곳에서 수박을 거두고 땅콩 심으면 땅콩, 감자 심으면 감자를 거둡니다. 미국의 미남 영화 배우 록 허드슨이나 영국의 팝 가수, 얼마 전에 영화로도 나왔는데 프레디 머큐리, 동성 양성 연애자였습니다. 결국 그들의 결말은 에이즈라고 하는 무서운 질병을 초래하여 참혹한 모습으로 병사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법칙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히 기도의 씨앗, 예배의 씨앗, 봉사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빈손으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거둔다고 말합니다. 왜 썩어질 것 거둡니까? 왜 파탄된 가정을 거둡니까? 왜 삐뚤어진 자녀를 거둡니까? 그 이유를 하나님은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썩어질 것을 심지 않았느냐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심기는 썩어진 것을 심었으면서 거두기는 영생을 거두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에 산다고 해서 이 법칙이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공짜로 주셨지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심는 것에 따라서 반드시 그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감사하게도 이것은 긍정적인 면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8절 하반절 보십시오. 상반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반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둬요? 영생을 거둔다. 전반부에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썩어질 것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영생 거둔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둘째로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둘 뿐 아니라 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열매는 한두 개의 씨앗을 심었기는 심었는데 수백 배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한 자루의 씨앗이 열매를 맺으면 그 넓은 곳간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이죠. 벽시 한 두세 개 이렇게 모내기 할 때 심더라고요. 그곳에서 수백 개의 쌀알들을, 이삭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앵두나무의 그 앵두 열매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깨나무의 깨의 숫자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옥수수의 그 알맹이를 전체 한 나무의 열매 숫자도 계산하기 힘들어요. 해바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을 뿌리면 단순히 악을 거두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악을 거두고, 선을 심으면 단순히 선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고 풍성한, 예상치 못한 선을 거두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여다보면 요즘에는 별로 없던데, 예전에 교통사고 난 찌그러진 차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 그 밑에 졸음운전하다가 아니면 음주운전 과속으로 몰다가 몇 명이 언제 죽었다, 그 상세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기는 잠깐 졸고 신호 위반 한 번 한 것뿐인데 그 조그마한 실수에 비해서 교통사고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는 엄청난 결과로 이어집니다. 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두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심겠습니까?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악을 심지 마시고 선을, 의를, 복음을, 사랑을 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는 잊어버리십시오.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가 중요합니다. 과거는 어떻게 심었건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로는 성령으로 심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셋째, 심은 다음에 오랜 시간 후에 거둡니다. 9절 보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둔다. 여러분, 농부들은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둡니다. 봄과 가을 사이에 가뭄이 오고 홍수가 있고 태풍이 오고, 여러분, 이런 여름이 존재하죠. 이 여름의 시간들을 인고하며 인내로서 잘 견뎌내야 가을에 추수가 있습니다. 호박씨 심어서 호박을 따먹기까지 3개월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토리 심어서 참나무 제목을 얻기까지는 좋게 30년은 걸립니다. 3개월과 30년, 여러분 30년은 360개월이죠. 3개월과 360개월, 무려 120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쉽게 얻은 호박은 한 끼 지져 먹으면 그만이지만 어렵게 얻은 참나무 제목으로 집을 지으면 100년, 200년을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의 마음속에 참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일, 내 믿음으로 살고 내 삶으로 증명해내는 일,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하는 일, 세상의 수많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물리치는 일, 이 모든 일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을 심으면 조그만 결과밖에 얻지 못하지만, 그러나 도토리를 심고 30년을 기다리면 100년, 200년 가는 제목을 얻는다니까요.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나면 여러분, 우리의 노후에, 우리의 자녀대에, 우리의 후손들이, 이 나라와 민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얻으며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깃털 모자 쓰고 왕노릇하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의 황금 연료관을 쓰시고 하나님을 섬기시고 왕노릇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기회를 잘 선용해야 됩니다. 인생에게 주어진 생애의 시간은 단 한 번입니다. 연습이 없고 매일매일이 실전입니다. 녹화방송이나 재방송도 없고 오직 우리 인생은 라이브 생방송밖에 없습니다. 심을 때 나중에 후회가 없도록 잘 심어야 됩니다. 봄에 심은 것 머지않아 가을에 거두듯이 젊을 때 심은 것 지금 우리가 거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심은 것에 따라 인생의 노년에 거두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심으면 천국에서 거두게 됩니다. 내가 거두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거두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심판주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그래서 알곡은 천국 곳간,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진다. 알곡과 가라지 쭉정이로 반드시 구별되어질 심판의 때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하실 때는 공의로, 행위대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에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틀림없는 말씀이니 이 시간 명심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이야기까지 듣다가 후일에 가슴 치지 말고, 가상적인 말같이 듣다가 후일에 후회의 통곡하지도 말고, 무작정 미루지도 말고, 무심히 듣지도 말고, 잊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가을은 무엇보다도 계산을 하는 계절이죠. 우리 인생에 반드시 가을이 지나 겨울이 찾아오고, 자연은 가을 지나 겨울이 찾아오지만 우리 인생은 봄 다음에 겨울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름 다음에, 남들은 가을을 누리는데 인생의 겨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순서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 있지만 떠나는 것, 인생의 겨울, 순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애국 군사와 홍해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처럼, 이 감사 노트에 다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 불치병이요 천형이라 여기는 나병에서 고침받고 죽게 돌아와서 감사했던 한 사마리아인의 감사처럼,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는 오후 5시에도 주인이 포도원에 불려 들어가 남들과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은 그 노동자의 감사처럼, 오늘 우리도 죄악의 자리에서 구원받았음을 먼저 감사하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고, 세상 백성이 천국 백성 된 것을 감사하고, 세상에 보잘것없는 들풀 같은 잡초가 하나님의 궁정의 정원수로 옮겨 심어지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지옥의 땔감에서 천국의 보석 같은 존재가 되었음을 감사하고,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곳까지 우리가 인도되어 지금도 예배자로 세워졌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기도 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겨울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데 우리가 심은 것 그대로 거두게 되는데, 더 많이 거두게 되는데, 아버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알곡과 가라지로 분류가 될 때에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농담으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귓전으로 흘려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우리가 심은 것 아름답고 풍성하고 거룩한 것 심어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천대만대에 누리게 될 풍성한 복을 오늘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결산하는 귀한 주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주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잊을 수 없는 우리 주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at's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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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붙잡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나의 감사를 주께 드릴 때 더 큰 감사로 채우시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누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심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심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오늘도 내 감정은 오르락 내리락 내 마음 나도 종잡을 수 없네. 내 마음은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정답이 떠오르네. 걱정이 몰려올 때 감사를 선택하기. 두려움 앞에서도 감사를 선택하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기에 힘들 때도 믿음으로 감사. 이해할 수 없어도 감사를 선택하기. 가던 길이 막혀도 감사를 선택하기. 날 향한 완전한 계획을 믿기에 힘들 때도 믿음으로 감사. 오늘도 내 감정은 오르락 내리락 내 마음 나도 종잡을 수 없네. 내 마음은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정답이 떠오르네. 걱정이 몰려올 때 감사를 선택하기. 두려움 앞에서도 감사를 선택하기.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기에 힘들 때도 믿음으로 감사. 이해할 수 없어도 감사를 선택하기. 가던 길이 막혀도 감사
감사